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기도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널어놓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또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것은요 자기 신세 한탄이고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응답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실제적인 축복, 실제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건화가 되어져요. 내가 기도한 것이 사건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1월달 달력 다 뜯어내셨죠? 근데 2월달 달력을 딱 보셨나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2월의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기도의 재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늘 자신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구나. 내 소리에 대해서 늘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요 엄마한테 쫑알쫑알 이야기를 다 해요. 엄마는 그 듣는 소리가 실증 납니까?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애가 이야기해 주니까 막 실증이 또 안 나요. 그러면 아이는 더 신이 나서 몸짓을 섞어가면서 그 학교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들어주는 엄마가 실증 내지 않고 들으니까 매일 와서 그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학교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그 아이의 하루 학교 생활을 훤하게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훤하게 다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훤하게 다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연극 배우를 뜻해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 자, 연극 배우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연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본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실 연기해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동안에는 사실 그 속에는 자기 인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기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적 행위를 연극의 한 장면처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비추어지지만 그 행위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외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강렬한 연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필이면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즐겨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루에 3번씩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진짜 처음에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합니다. 만약에 외출 중에 기도 시간을 맞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간절한 마음을 길가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열성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행위 자체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식 형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일부러 이제는 외출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막론하고 가보면요 은연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적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참 기도 많이 한다, 누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소리를 듣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만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는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야 돼요.
마치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명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학식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경건을 알리는 광고도 아니에요. 기도는 비밀을 공개하거나 무엇을 비평하는 숨은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이 보면 기도할 때 보면요, 누구를 막 고발해요. 하나님, 누구는 이런 저런 잘못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고발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요, 비평이라는 숨은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기도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 기도 이상도 기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 심정을 알리는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이걸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적 기도의 결과를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즉시 그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얻은 것은 경건의 사람이라는 칭찬과 명예입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기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결부시키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야, 누구 참 기도 많이 한다, 누구는 참 기도에 능력이 있다, 소위 좀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빨이 있다, 기도빨. 기도에도 발이 달린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외식적인 기도는 배제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응답해 줬는데도 보면은요, 응답 받았다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 믿음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 보고가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깊이 있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삽을 들고 그냥 겉전이만 파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충 파다가. 근데 어떤 분들은 깊이 파요. 자꾸 컵만 파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삽을 파셔야 돼요. 깊이 삽을 파고 여러분 그 웅덩이를 여러분 크게 만드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웅덩이를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만큼 응답 여러분 웅덩이의 깊이 크기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만큼 은혜의 깊이도 크고 응답의 크기도 크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정적 차원에서 기도를 경고하시던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안 읽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골방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말, 타메이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실, 침실, 창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만의 공간을 사실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창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피지배 민족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다가 식량을 숨겨두었다고 이야기해요. 뺏기면 안 되니까. 그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에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해서 극도로 조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들키면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의 장소예요. 골방이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기도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잘 보이도록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위선적인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극한의 대조를 이루도록 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보여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입니다. 기도로 자신을 여러분 과시할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골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향한 관심과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차단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모든 예배나 집회 시에 함께 어울려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드리는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골방에 흐르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의식되어지는 모든 기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경건한 기도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보다 사람 듣는 것이 더 의식되어진다면 그 기도는요, 외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골방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빨래는 내가 지금 돌려놓고 왔는데 지금 다 됐는가 안 됐는가? 내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데 이제 껐는가 안 껐는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채운다면은 골방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 골방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 이 말은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목적이나 뜻이 없이 단순히 중얼거리는 것 또는 공한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보세요, 무당들이 주문해 오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다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못 반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자식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애절한 마음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말로 사실은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 거기에 모든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이게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 윤석전 목사님은 이제 하루 8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8시간까지는 제가 기도해보지 못했어요. 유 목사님 24시간 기도, 36시간 기도, 72시간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언젠간 저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사실 많이 기도하지만은 알고 보면 기도 제목은 딱 빤하잖아요. 몇 개 안 돼요, 사실은요. 그걸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해서 입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보다는 앞에 나오는 이방인과 같이,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로마인들 또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관에 있어서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로마 히랍 신화를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요, 전부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해요. 형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신을 그런 인간의 확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 이방인들에게 기도는 신이 금지한 것을 허락으로 바꾸고 신이 정해놓은 운명을 다르게 만드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에게 생떼 쓰는 거예요. 억지 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웅변처럼 신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게 웅변처럼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신의 마음을 여러분 달래가지고 그 신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웅변수를 사용해서 성난 대중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듯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웅변하듯이 신을 달래듯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을 위로하듯 말에 말이 꼬리를 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여야 된다고, 그런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기도, 즉 중언한 부언하는 기도를 비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기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배후에 누가 있냐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담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웅변도 아닙니다. 신의 마음을 바꾸는 인간적인 기술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듯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중요한 관계.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늘 접촉하고 다른 신관을 가진 그들에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중언부언식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이방인처럼 신관이 잘못되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신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신자들의 반복적인 기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늘 일방통행식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조바심이 생겨서 결국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불신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사가 없다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까지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하거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중언부언에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의 의심과 조바심, 염려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슨 힘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의심의 표현이고 불신 쪽으로 가는 그 심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언간에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모양에서라도 이방인에 대해서 본받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졌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또한 모이는 이유가 되고 또한 기도하는 이유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힘든 것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해야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요. 자식들을 키울 때 보면은 자식들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분가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보면은 자식들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손 안 내밀고 계속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는 끝까지 나는 독립투사야.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 거야. 어려우면서도. 먹고 사는 것도 겨우 살고 그러면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말은 안 해도 부모들은 다 느끼잖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 안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서운하잖아요. 저놈의 자식 내가 이야기하면 도와줄 텐데 왜 이야기 안 하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사정과
여러분, 우리의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서운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구대로 아버지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기초로 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 즉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질 때 응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함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진짜 응답되어져야 될 그런 기도가 있으면 그런 애절한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함 소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거품을 내뿜는 기도 열정에 귀를 기울이시거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듯이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관심을 공개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자식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채우지 않고서는 안 될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코로나 재앙이 덮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의 가정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진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순수한 기도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살 때 그렇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할 일이 자꾸 생겨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생활의 자체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너 왜 자꾸 숨 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가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파가 있으니까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엉터리 신앙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실제화되어지고 사건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일 만들지 않도록 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